36강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전 건축을 통한 축복에 대해서 나눕니다. (36강) 저번 시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 광야에 있고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십계명도 주시지만 성전 어떻게 지어라, 성소죠, 규격을 알려주시고 재료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 주의 이름이 있는 곳, 주께서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곳이라 그랬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그 언약궤가 있는 곳, 말씀에 선포되는 곳이지요. 그다음에 복을 주시는 곳,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이 성소를 지을 때 필요한 재정들이 있는데 이 물질을 누구에게 가지고 오라고 했냐?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 거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안 나오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 거 주셨어요. 그걸로 먹을 것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집도 사셔서 2년 후에 1억 오르면 감사한 거고, 만약에 집값 떨어지면 그래도 감사해요. 쪼 있으면 또 올라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그 돈으로 뭐 해요? 자녀도 교육시키고. 그 돈으로 뭐 해요? 소고기 사 먹고. 물론 누리지만 그것 또한 뭐도 하자? 성소도 짓자. 다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다 바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먹고 사시고, 또 성전도 어디 세는 데 있으면 그걸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6번까지 했죠. 자, 7번, 오늘 7번 할 차례입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1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하 7장 9절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 7장은요 6절까지, 그러니까 8절까지 성전 건축을 할 마음이 있었어,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을 안 하세요.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이 성전 건축. 그러면 다윗은 본인은 성전 건축을 못하지만 그 아들이 성전 건축하도록 미리 다, 저번 주에 봤어요. 사위의 금 얼마나 하는 금? 어른이, 키가 높은 어른이 열댓 명이 뭐야? 100kg의 그 금. 한 돈이 몇 킬로예요? 3kg 정도 돼요? 그람? 그럼 1kg만 해도 꽤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게 100kg면, 그죠? 그래, 그래서 이쪽에 있으니 이거 빼고 왔네? 저번 주 목걸이 하고 왔더니 오늘 빼고 왔어? 자, 어찌됐든 자신의 사유의 금으로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주겠다. 교재를 다시 보세요. 여러분, 여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태는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함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족보가 나오거든요. 예수님 아버지 누구예요? 육적인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 누구예요? 이삭의 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게 연대가 14대. 그러면 14 더하기 14는 28. 28 더하기 14는? 빨리 안 나와? 여러분, 42대, 그쵸? 이게 다 나열하면 시간 많아. 그래서 딱 두 사람만 얘기했어. 그러면 예수님의 조상 딱 두 사람 대표적인, 누구랑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 여러분 여러 조상 있었는데 그래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다? 다윗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국기에 세종대왕 이름 그려져 있습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거북선 우리나라 국기에 그려져 있어요? 아무리 유명해도 우리나라 국기에는 세종대왕도 없고 이순신도 없는데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 별이 누구를 상징한다? 다윗의 별. 얼마나 존귀했으면 나라의 이름을 그 다윗을 상징하는 그 이름이 오늘까지도 다윗의 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뭐하게 하셨습니까? 존귀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이 존귀케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소고기만 사 먹지 마시고 성전 건축합시다. 2번 보세요. 한 곳을 정하여 심고 다시 옮기지 않게 해주신다. 사무엘하 7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요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야지. 한 곳을 정하여 심고 다시 옮기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그 교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생활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로 다시는 전과 같이 옮겨다니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전에 언급했던 우리 정영인 전사님 아들 우리 김선철 형제님이 이제 안 옮긴대요. 그 집이 전세가 아니고 월세가 아니고 이제 본인 소유가 된다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옮기지 않아. 여러분도 옮기지 않습니다. 내 거야. 내 건데 누가 옮겨?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옮기지만 누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요? 여러분의 집이면 누가 나가라고 해도 권리 없죠. 여러분의 집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유목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땅으로 주신다. 약속이에요. 그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악한 유로 전과 같이 해하지 못하게 하시며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신다. 11절 보세요.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윗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사사시대 때 여러분 블레셋 내지는 주변의 어떤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뭐 했어요?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섬겼어요. 그럴 때마다 누가 등장해서 사사가 등장해서 적에서 구원했죠. 기드온이 있고 삼손이 있고 입다가 있고. 여러분 주변의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전과 같이 이렇게 하지 않게 하겠다. 전에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같지 않고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뭐하게 하리라? 여러분을 짓누르는 대적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못살게 구는 대적이 누구예요? 이성 권사님? 옆에 계셔도 그 말씀 할 수 있으세요? 근데 대적이 아니라 이제 화친하시고. 여러분 대적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왜요? 우리가 강하니까. 아멘. 이스라엘을 못 건드려요. 강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셔서 진짜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 주변 국가가 못 쳐들어오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전성기였어요. 하나님은 뭐 할 때 약속하셨다? 강야나처럼 지금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사람. 너 지금 너 이따가 시험 보니? 그거 이따가 해.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3번 보세요. 교재 사사시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마다 얼굴을 통해 징계하셨다. 그러나 이후로는 사사시대와 같이 해하지 않고 모든 제국에서 건져 그러니까 대적에게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4번 집을 이루고 자식을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세요. 12절 보세요. 내 선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낼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그러니까 자녀를 세워 나라를 뭐한다? 견고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를 보세요. 하나님은 비록 바벨론을 통하여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만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유다 왕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나라를 견고하게.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있어요? 물론 지금 이라크지만. 그러면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금 있어요? 물론 지금 이란이지만.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생존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여러분 없어지고 파괴됐지만 다른 적이 쳐들어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거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아직도 존재하고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스라엘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누가 오십니까? 적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될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환난 후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끝까지 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들림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5번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나라 위를 영원히 뭐하게 하리라? 위를 견고케 한다는 것 왕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후손, 다윗 12지파 중 무슨 지파? 자, 다윗은 12지파 중 무슨 지파? 유다 지파야.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나라는 안 망해요.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왕권, 그 예수님이 왕을 오실 때까지 그 나라 위를 견고히 하셨습니다. 교재를 보세요. 하나님은 남유다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달리 왕위를 다윗의 후손에게서 빼앗지 않으셨다. 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심으로 마침내 이 언약을 뭐 하셨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까?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 퀴즈 대회는요 100제를 나눠드릴 거예요. 답을 다 써야 돼. 근데 이거는 내 생각이고 김교 목사님이 진행할 거니까 내 말은 뭐냐? 공부하라고.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거 문제는 제가 내요. 시험 문제는 제가 내요. 진행은 저 목사님이 하시지만 김 목사님이 어찌됐든 살림살이 여러분 나아지려면 공부하세요. 6번 죄를 범해도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지는 하지 않겠다. 14절 시작.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죄를 범하면 인생 채찍으로 뭐를 하셔도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그 왕위를 패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성전 건축으로 자녀의 앞길까지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많진 않지만 저도 매달 11조 드리는 그 주간에 자녀들 이름으로 건축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둥뿌리 뽑아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 팔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안 말릴게요. 괜찮아요. 집 팔아서 하라는 건 아닌데 하실 거예요? 말리진 않아요. 근데 집 팔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산에서 나무 회사 해래요. 이게
오늘 할 줄 모르겠지만 학계서에 나와요. 뭐하냐? 조그만 것부터 해라. 뭐 큰 목돈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그 성전 건축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위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게 약속입니다. 7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워져서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을 안위하시며 나라와 이를 영원히 스가랴 1장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방군의 여호와의 먹줄이 뭐예요? 그렇죠. 공사 그건 뭐냐? 성전 재건을 말해요. 예루살렘 위에 다시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리라.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여러분 7번 성전 건축을 예배하신 축복을 통해 성전 건축을 한 자에게 이름을 존귀케 하시고 다시 옮겨 다니지 않고 또 나라 위를 견고케 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8번 보세요. 이렇게 성전 건축을 통해 축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열왕기상 6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말씀이 솔로몬에게 명하라. 너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너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들 다윗의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 건축 죄송합니다. 헌금만 한다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이미 헌금을 했어요. 다윗이. 근데 솔로몬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너가 성전을 건축하니 쓰세요.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쓰시겠습니까?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헌금 하죠. 근데 그것만이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로 말씀하시냐? 아무리 성전 건축했어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뭡니까? 풍비박산 나지요. 그러니까 멋지게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은 아름답지만 성도들이 서로 뭐해? 싸우고 닭을 짓고 파가 나누어지면 나중에 그 성전이 싸움으로 인해서 막 재판까지 가서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봐요. 아무리 여러분 성전 건축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근데 이렇게 안 해서 이 성전이 허물어집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지은 성전이 파괴돼 불타버려요. 두 번째 열왕기상 9장 3절을 볼게요.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니니 내가 만에 내 아비 다윗의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나는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며 내가 이스라엘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릇 가닥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저가 자기의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정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심이라. 여러분 성전 건축하고 나서 여기 앞에 우리가 본 말씀처럼
다윗처럼 행해야 돼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것을 순종하고 뭐를 지킵니까? 그러면 왕위를 경고케 하시는데 반대로 뭐를 지키지 않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됨.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두 번째다.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문제가 뭐예요? 아니 8번 두 번째 답이구나. 그쵸? 8번 두 번째 답.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계명과 법도를 안 지키면 안 돼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이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8장 9절입니다. 스가랴 8장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제단을 쌓던 날에 일어난 선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었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제받지 못하였으며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그날 전에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뭐를 얻지 못하고 짐승도 일을 해도 밥을 못 먹어요. 짐승 일 시키면 뭐 줘야 돼요? 밥 줘야 되는데 줄 밥이 없어. 일만 시키고. 여러분,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내 전과 같이 아니할 것이지 곧 평안한 주소를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땅이 산물을 내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를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너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보러 진실을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일단 쓰세요. 일단 쓰세요. 일단 쓰세요.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이대로 쓰시면 돼요. 우리 예별이도 잘 쓰고 있어요. 예의도 잘 쓰고 있나요? 예의가 어디 갔어? 여러분 쓰세요. 쓴 거 나중에 선생님이 노트 검사할 거예요. 잘 썼나 안 썼나 선생님이 노트 검사할 거예요. 잘 안 썼으면 나머지 공부할 거예요. 예의는 나머지 공부해야 돼요. 이희성도 어디 갔어? 이희성 나머지 공부해야 돼요. 다 써야지 임마. 너 이따가 다 쓰고 가. 여러분 진실을 말하고 서로 해하기를 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거짓 맹세는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다? 뭐가 하나님 위로해요. 너희가 해이래 이러하니라. 이웃에게 뭐 말하고? 성전 건축하고 밖에 나가서 맨날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너 성전 건축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몇 절까지야? 17절까지네. 쓰셨어요?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 말하라. 그거네.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전 건축과 더불어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8번 밑에 키를 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을 통한 축복도 어마어마한데요. 아무리 성전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 건축과 아울러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서로 이야기를 도모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반대로 성전 건축을 미루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가 무엇이냐? 학계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여호와 말씀에 선지자께 기마여 가라. 이전에 황무했거늘 너희가 이때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 한쪽에서는 이제 성전 건축하자. 이제 성전 건축할 때가 됐다. 근데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여호와의 전이 뭐 했거늘? 황무했거늘. 너희는 무슨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여러분 집은 어때요? 막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막 어두워. 그래서 오시자마자 당장 신조 장로님이 뭐 가버렸어? 장로님 가보니까 조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집도 집이지만 하나님의 집이 만약에 황무했으면 한쪽에서는 에이 뭐 성전 건축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냐. 잠깐만. 4절 다음 5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봐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여러분 많이 뿌려도 뭐가 적어요? 씨를 뿌리면 거두는 것도 많아야 되는데 뿌리는 건 많은데 거두는 건 적어. 그 말은 뭐냐?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다 어디로 새어나가요? 병원 아파서. 안 아프면 안 내도 될 병원비, 안 내도 될 보험 합의비, 안 내도 될 자녀 학원비. 애들이 공부 잘하면 학원 보낼 필요 없네. 그냥 보내지 마요. 이제 공교육, 저는 참 감사한 게 걱정이야 벌써. 한 과목에 20-30만 원 하는데 보통 한 3-4과목은 가르쳐야 그 한 달에 100만 원 훌쩍 넘는 이 학원비를. 학원 안 다니면 공부를 못 따라간다고 하며. 근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제 공교육을 강화시켜서 킬러 문항을 빼버리고 학원 안 다녀도 사교육 안 해도 공교육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강연한 말 들어보니까 더 어렵대. 핀셋으로 킬러 문항을 뽑아냈는데 더 어렵대. 그 더 학원을 찾는다는데 학원은 안 가도 어찌됐든 여러분 나갈 게 많아. 먹을지라도 뭐 하지 못해요? 매우 충분히 못 먹으니까.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구멍 뚫어진 뭐. 여러분 전대가 구멍 뚫어져 있어. 아무리 갖다 박아도 다 새나가요. 계속 보면 앞에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려. 너희는 산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 그리하면 내가 그러내어 기뻐하고 또 영광을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뭐를 가져다가 뭐 해라? 여러분 기둥뿌리 뽑아서 성전 건축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성전 건축하라는 거. 냉장고는 당근마켓에 한번 내놓아보세요. 10만 원 받거든요. 그거 받아서 성전 건축해 보시면 여러분 냉장고 새 거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팔고 땅 팔라고 아니라 나무, 산에 있는 나무 그거 많이, 그러니까 뭐냐, 매달 내지는 정해진 만큼만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럼 여호와가 영광을 얻으리라.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아멘. 뭔 말이냐? 많은 것을 돈을 벌기를 바라죠. 그래서 돈을 집으로 가져가면 하나님이 뭐 한다? 열심히 돈 벌어왔는데 어느새 돈이 쌓여있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날아갔어. 그러니까 잠언 말씀에 의하면 이 돈에 뭐가 달렸어요? 날개가 달려서 지가 날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버시면 돈 다 뭐 하세요? 가위로? 이 동전은 안 잘라지지만 지폐들 있죠? 자르세요. 자,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뭐 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10절 그러므로 너희를 하나요
하늘의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재에 동물의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에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지기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뭐가 임한다? 여러분 9번 첫 번째 답 너무 많은데 쓰세요. 애써 번 돈을 하나님이 불어버리심. 그런 식으로 쓸까요? 한재를 불러온다. 그러니까 애써 번 돈 하나님이 불어버려. 많이 불어도 수입이 적고 먹을 때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 때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 많이 있지만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우리가 수입이 많아도 지출이 더 많아. 하지만 성전 건축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십니다. 이 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의 도리의 첩노이지 그때는 20석 공직더미에 이른 10석뿐이었고 포도 50그릇을 기르한 즉 20그릇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의 돌이 놓이지 않았던 때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그때는 어땠냐 20석을 뽑아야 되는데 몇 석뿐이었고 10석 50그릇이어야 되는데 몇 그릇뿐? 20그릇 계속 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9월 며칠? 그 전 여러분 오늘 며칠? 9월 며칠 오늘? 17일. 그 24일은 다음 주 주일이 며칠? 24일. 그러면 다음 주일날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뭐 해라? 성전 건축하기 전에는 폭풍, 곰팡, 우박이 있지만 성전을 건축한 날에는 어떻게 돼요? 19절 시작.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해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뭐를 줄이라? 여러분 창고에 열매가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뭐를 줄이라? 며칠부터? 9월 20? 다음 주부터 그 기준이 뭐냐? 9월 24일이 기준이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자기 집에는 빨라요. 자기 집에 뭐가 새? 바로 불러. 자기 집에 뭐가 거듭났어? 바로 해가지고 고치는데 우리 교회 물 새요 안 새요? 안 셉니다. 우리 교회 전기 나가요 안 나가요? 지금은 안 나가죠. 장로님이 이제 고쳐져요. 장로님이 신장로님이 고치셔서 이제 안 나가. 여러분 교회 뭐 고장나면 바로 간판도 원래 불 안 들어왔는데 저는 내버렸었어요. 그때 김경 목사님 같이 있을 때 교회 부흥회 할 때 고난 주간에 비가 오는데 간판 불이 다 나간 거야. 여기 불이 이상하잖아요. 불에 나가면 다 나가야 되는데 한쪽만 나가요. 알고 보니까 우리 업체도 불렀어요. 부흥회 중에 전화하다 설교하다 말다 전기 나가서 마이크도 안 됐어.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누전됐는지 봐래. 그래서 다시는 오지 말고 오면 10만 원인데 그치? 보니까 이제 누전 때문에 저기 우리 창문 열고 닫을 때 청소할 때마다 열고 닫을 때 이 선이 다 가지고 선이 벗겨졌어요. 비가 오니까 거기 이제 물이 들어가서 누전된 거야. 그것도 안 고치고 있었네? 돈 들어가서? 근데 신장로님 오셔가지고 그거 고쳐서 지금 밖에서 교회 풍경 안 보시죠? 순자 나갔어요? 그러니까 순자도 나가고 기억자도 나갔는데 이거 고칠까요? 돈 들어. 돈 드는데 고칠까요? 내가 한번 알아봤는데 40만 원인가? 그거 2개 하는데 그래서 다른 데 알아보려고. 어찌됐든 여러분 교회에 뭐가 고장났으면
고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제가 요구 안 해요. 여러분은 평소에 뭐 하십니까? 헌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 산에 가서 뭐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마다 누구 따라가? 허중은 따라가요. 산에 가서 그냥 오지 마시고 나무. 그러면 산에서 내려올 때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잡혀요. 그러지 마시고. 자, 9월 24일 즉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기 전에는 폭풍과 곰팡과 뭘로 쳤으나 이제부터는 뭐를 줄이라? 쓰십니다.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치심. 9번 두 번째 답이에요.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치셨어요. 하지만 성전 건축함부터는 복을 주시고, 강렬한 학생 여기 있잖아요. 곰팡. 폭풍, 곰팡, 우박. 이거 다 시험 문제 나와요. 이제 시험 문제 낼 게 많아. 여러분 공부 이제 11월 셋째 주니까 딱 2달 남았어요. 성경 퀴즈 대회. 여러분 이번에 경품은 이번에는 비싼 것들이야. 신장로님네에서 이제 사서 진열해 놓을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스가랴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망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죄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의 말을 듣는 뭐를 건축하라?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라고 가르치는 선지자의 말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계속 그날 전에는 하나는 삭스럽지 못하여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어. 사람의 대결면 주님의 평안치 못하였어.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이건 아까 썼으니까 이 9번 세 번째다. 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심 쓰세요. 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신다. 이성 쓰고 있어요? 너 왜 안 쓰고 지금 너 나머지 공부할래? 너 진짜? 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세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평화가 없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는 대적이 우리를 뭐 하지 못해요? 감히 칠 수 없어요. 대적이 우리를 올라갈 수 없지만 성전 건축을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적이 우리를 뭐 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축복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 복 받으실 분은 쓰시고 이 복 받으실 분은 산에 가셔서 나무 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이다. 속 시원한 사이다. 10번 성전 건축을 방해한 자들 어떤 자들이 있어요? 오 장로님 어떻게 하죠? 아 여기 써있구나. 나는 이거 나도 모르게 해놓고 장로님이 맞추는 거야. 1절입니다. 시작. 산발라시. 스웨덴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못 사람 도비아는 곁에서 따가거든.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기 올라가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바벨론에서 관장 그 장관으로 있었는데 허락받고 예루살렘으로 포로 생활 도와와서 성벽을 재건하죠. 그때 누구가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화를 내서 비웃었고 누가? 도비야 쓰세요. 산발랏과 도비야. 그럼 다음 중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1번 산발랏, 2번 도비야, 3번 다니엘, 4번 다리오, 5번 이창화. 그러면 몇 번?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몇 절이냐? 7절부터 보세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인 중세여 그들의 것이 보수대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쳐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세요.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 아라비아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사우디예요. 암몬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 요르단. 그러니까 이 암몬이 누구가 난 아들이에요? 암몬을 누가 낳았죠? 암몬 엄마가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 롯의 딸. 롯이 딸들과 동침해서 난 아들이 암몬. 오늘날 어디냐? 오국 중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암만. 그 수도가 암만이에요. 비슷하게. 옛날에 암몬. 그쵸? 암만. 전라도 사투리.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옛날에 있는 나라, 오늘날로 있는 나라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가서 쳐서 뭐 하게 하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여기까지가 10번이에요. 여기까지가 10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역사를 뭐하게 방해합니까? 11번 교재를 보세요.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어떻게 치리했으며 결국 성벽 제거는 어떻게 되었는지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자, 기도하며 주야로 방비함. 11번 첫 번째다. 기도하며,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주야로 지켰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부류, 기도하면서 방어하고요. 13절부터 또 볼게요.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하는 기도하며 방비했고, 그들과 뭐 했어요? 싸웠어요. 이런 싸움은 지지 말고. 교회에서 팥죽을 할까 국수를 할까 서로 싸움이 났어. 팥죽 하면 어떻고 국수 하면 어때, 그쵸? 이건 져주는 게 되는 거고, 성전 건축 해야 돼. 만약에 교회가 막 성전 건축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말고 막 비가 새고 막 그러면 하자. 근데 방해하면 여러분 그거는 싸움은 이겨야 돼. 어찌됐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성에 돌아와서 가가 뭐 했다? 역사했다. 11번 첫 번째 답이에요. 기도하며 주야로 방비했고 싸웠고 승리함 쓰세요. 싸웠고, 이게 첫 번째 답. 아직 싸워서 승리해야 돼. 성전 건축을 하지 말자 그러는 사람들하고는요 싸워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집을 건축하는 걸 반대해요? 아니, 교회가 아름답고 예쁘면 더 돈 받을 필요 없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편의점들이 있죠. 뭐죠? 로얄티 주고 가맹점들. 아니, 멀쩡한데 부시고 새로 짓더라고. 그 본사에서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돼. 그 점주는 그 의무적으로 기간이 있어서 멀쩡한데도 그 기간 되면 부시고 다시 줘야 돼. 저는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깝더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아주 아름답고 그러면 왜 부시고 그 돈을 더 써? 그 돈으로 뭐 해? 성교 구제하는 게 나은데, 교회가 만약에
막 뭐지 무너지고 그러면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저도요. 우리 교회 인원이 너무 앉을 데가 없어서 성전 넓히는 건 당연히. 그런데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불필요한데 저는 돈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필요한 곳에는 뭐 하자? 씁시다. 여기 14절로 보세요. 앞에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서의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역사가 52일 만에 웰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 스스로 낙담했으니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시 이루신 것을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음. 11번 두 번째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도비아 나오고 산발랄 나오고 그리고 누구도 나온다? 노아디아 나오고 남은 선지자들 무릇 누구를 두렵게 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면 도비아 산발랏 노아디아 여러분 성경에 이 노아는요 의로운 사람인데 그 옆에 뭐 붙이면 사투리 붙이면 나쁜 사람이야. 노아디아. 이 노야다가 1번 남자다 여자다? OX 퀴즈. 노아다는 남자는 O 맞으면 O 틀리면 X. 김경선 이 문제 내세요. OX 문제 알았지? 이거 지금 얘기해도 두 달 후에 다 몰라.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알아는 두라고. 노아와 비슷한 사람. 사투리 쓰면 나쁜 사람. 노아디아. 16절.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뭐 하셨다? 이루셨다. 12번. 산발랏은 결국 어떻게 돼요?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러 사는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저희를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그 아들 중 하나가 누구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산발랏의 사위가 이 대제사장의 손자의 아들 중 하나였는데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느헤미야가 뭐 했다? 쫓아냈어. 그러면 대제사장의 직분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쓰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김.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겨요. 그리고 밑에 키를 볼게요. 산발랏은 후론 사람으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해 비웃었으며 이는 바사왕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협박하였고 공사에 참여한 일꾼들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우고 부하들을 무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를 해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고 더 나아가 느헤미야를 바사 제국에 대한 반역적으로 모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후에 유다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를 사위로 맞이하지만 느헤미야에 의해 엘리야십의 손자들은 추방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긴다. 그래서 목사들도 뺏깁니다.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해야지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자녀에게 교회 돈으로 유학 보내고 자기 자녀 뭐에 학원 보내고 하는데 뭐는 안 해? 성전 재건을 안 하면 여러분 직분을 빼앗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돈으로 목사의 배를 채울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 건축이 돼 있어. 더 이상 불필요하면 그 돈으로 뭐하고 다른 교회에 좀 돕고 구제하고 13번 보세요.
성전 건축,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끝. 어우,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 하십시다? 성전 건축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싸움 지지 맙시다.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시간이 지나서 찬양 안 합니다. 주여 삼창 시작.